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면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빼앗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듯이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죠.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운명처럼 정해져 버린 삶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렇게 인지를 하지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비록 계시해 주셨지만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것에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는 이미 큰 뜻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상으로 보면 에서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이 정말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능하고 세상 방식에 익숙한 협작꾼, 이렇게 속이는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야곱에 비하면 에서는 왠지 모르게 투박하면서도 순수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성격과 성품이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뒤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삶의 방식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들의 운명을 지어주는, 질서를 정해버리는 그런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보조 자료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이야기체로 이어져 있고요, 설화체이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상징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압축되고 축약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동시대나 비슷한 시대의 영적 문헌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 좋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66권은 정경이잖아요.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경으로 구분되어지기 전까지 경합을 벌였던 정말로 수천 권의 영적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경과 위경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정경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정경에서 간단하게 설명되어졌던 그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 포함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문헌에 비해서 정경에 매우 가깝고 읽고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성경들이 바로 이 외경과 위경들입니다. 외경 중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요즘 정경식으로 표현하면 야살서 혹은 야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전에 기록된 고대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일단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설명이 이 야살에서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야살의 책 26장 17절에 보면 두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니라. 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속이는 자였으며 들에서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야곱은 온전하고 현명하였으며 텐트 안에 거했고 가축들을 먹이고 여호와의 가르침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렇게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죠. 우리가 아는 야곱보다 더 속이며 세상적인 일들을 잘한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불편해하고 있던 사람들을 쳐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건에 대해서 정경에서는 이제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야살의 책에서는요, 에서가 들에서 왜 피곤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에서를 바더하고 에서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싸우다가 사람 3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으로 싸우고 폭력을 행사해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후에 야곱에게 자신은 장자권 같은 것은 상관이 없으니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그것을 수락한 것으로 이 야살의 책에서는 그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이런 혈기와 살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 말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에 의하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잊게 되잖아요. 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쌍둥이들이 15세가 되는 그때까지
세상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을 손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야사레책 26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나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엘로힘 여호와의 명령들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에서는 세상으로 돌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길들을 배우면서 익히며 주님과 동행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대한 자세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런 장자권, 축복권이 형식적이고 그냥 당연한 권리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야곱은요, 이 축복권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 이유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에서의 어리석음 때문이었고요. 이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서 자신을 위해서 살인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게 했으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에서처럼 피곤한 몸을 덮이고 채울 물질적인 것들에 목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자녀가 우선이 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세상적인 삶이 우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앞날과 비전들이, 그 엄청난 축복들이 마치 비누거품처럼 공중에서 산화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수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미행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행만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미행만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공동체, 참다운 식구들이 되어서 살갑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